다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이 하렵네 예수 내 주 원수라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고가네 예수 내 주 원수라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범이 곧 가그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라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하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하셨네 예수 다시 하셔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에서 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나를 예주 다시 한번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에서 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나를 예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중에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낙심 대신 소망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혜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매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십자가를 다시 보게 하시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새로운 대통령을 예비하여 주셔서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종식되게 하시고 곳곳에 있는 어려움들이 지혜롭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바른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지혜롭고 순결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예배가 기쁨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배움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지 않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선한 손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정기현 담임 목사님, 주님과 늘 기쁘게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치유와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 있으시면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위원회 통해서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모든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활절 감사 예물 드리게 될 텐데 이번에 드려지는 부활절 예물은
우리 산불로 크게 피해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을 지원하는 일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가정을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각 속회별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부활란 전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사전에 연락된 대로 우리 각 속회 지역된 지정된 구역에서 속회별로 전도해 주시면서 우리 주변 이웃들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부활의 기쁨, 복음의 소식을 함께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어서 계속 몇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우리 새가족 환영회 오늘 오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양육자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연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연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 이천중앙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장로님들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또 함께하는 교회 축구단이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드디어 친선 경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송파의 임마누엘 교회, 유련동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김영광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와 친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꼭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기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만드는 분들이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가 지게 되면 이길 때까지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우리 5월에 특별한 집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매년 우리 5월마다 특별한 집회를 갖는데 올해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네 분의 주를 만나고 삶이 놀랍게 변화된 분들의 증언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대하셔서 꼭 오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웃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 또 예수님을 믿다가 방학 중인 분들 초대해서 함께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대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어서 귀한 찬양의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리 일정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게 종교의 봄소풍이 5월 11일 오후 2시부터 우리 선동운동장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오후에 행복한 시간 또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주차권 티켓으로 사용하는 주차 티켓이 있는데 저희가 많이 샀는데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디 쓰는 데는 없다고 하는데 아마도 차 안에 많이 있거나 집에 있거나 할 것 같은데 살려서 좀 교회로 가져오셔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옥순 권세는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해서 떡을 대접합니다. 귀한 기쁨 은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고귀한 희생,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히신 후 군중에게 둘러싸여 온갖 핍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인이 멀찍이 구경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이 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 사람이에요.
난 예수를 모르오 난 예수를 모르오 난 예수를 모르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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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예수를 모르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꼭 확인하고 또 점검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말은 내가 믿고 붙드는 이것이 진리인가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그렇습니다. 부활도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이 진짜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떤 것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사기 집단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교회가 이어져 오고 또 지금도 교회와 성도가 존재합니다. 교회는 부활의 증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물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활의 증거를 찾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근거에 대해서 혹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 몇 가지라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바로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 당국과 유도교의 침묵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부분의 세상 역사가들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고 권력가들이었던 총독이나 제사장, 이런 그룹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놓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부활 아니다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냥 그들이 했던 것 하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만 압력을 가했지 부활 아니야 라는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된 셈입니다. 또 하나 증거라면 제자들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너무나도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이죠. 주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증인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주님의 부활의 주를 만났다는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증거는 바로 초대교회 부흥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가 또 로마 당국이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던 힘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며 드렸던 것처럼 2000년이 흐른 지금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도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냐? 그러면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그 날을 기념해서 이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은 그들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부였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오해 하나 정확하게 좀 짚었으면 싶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인생 역전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상을 당한 운동선수가 잃어버렸던 실력을 회복하게 되면 부활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가난하다가 부유하게 되었다, 그러면 부활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진정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것 자체가
부활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이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신앙은 죽음 이기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를 강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빼고 그저 인생 역전, 세상 성공만 본다면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번영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끔 예수님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들어가 보면 십자가 부흥은 없고 부활의 주님은 없고 그저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만 하고 끝납니다. 예수님은 없어지고 세상 성공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 것이냐? 마치 화려한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화려해 보이는데, 너무너무 멋져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데 막상 달려가 보면 마지막은 죽음의 낭떠러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인생 역정되는 것 오히려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진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또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다, 요거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죽음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분위기가 굉장히 담대하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망에 위축되지 않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 죽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위축시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사람들 사이, 아이들 사이에서도 싸우다가 너 죽을래?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 죽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모든 사망의 권세,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그 사망의 권세도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망 권세까지도 다 이겨내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944년 6월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세가 기울어 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전쟁이 바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1년 정도가 더 지나고 나서야 전쟁이 마지막 끝이 납니다.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나서 유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말하자면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위축감이 사라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유럽에 퍼져나갑니다. 독일 나치에 점령당한 지역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제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됐다, 이제 이겼다,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전히 나치의 점령 가운데 있지만 분위기는 이미 해방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나치에 협력하는 사람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된 거죠. 1945년 중반에 싱가포르에 있던 일본 전쟁 소용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포로 한 사람이 단파 라디오 통해서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수용소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포로 상태였지만 분위기는 이미 풀려난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함께 웃기도 하고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이기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아직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영혼이 바뀐 거죠. 승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함성을 지르게 합니다. 완전히 우리를 바꿔놓는 거죠. 마치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상륙해서 성공적으로 상륙했다는 소식이 들렸던 유럽 사람들처럼,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있음을 알게 된 포로 수용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분이 승리하셨다, 이 소식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그 승리로 우리 또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죄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게 될 것이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아무리 절망스럽고 답답한 상황이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상황에 처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부활의 능력, 승리의 능력입니다. 상황을 넘어서 이기는 능력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의 부활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주 예수님과 함께 산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십자가는 주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주의 부활과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을 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담대히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자 도마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기도 했고, 심지어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디베라 바다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 충격받았지만 전하지 못하다가, 담대하지 못하다가, 그러나 언젠가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을 전한다고 맞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더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약속이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의미에는 부활하셔서 그냥 끝, 그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마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영적 분위기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죽음조차도 이긴 신앙이죠. 그래서 언제나 감사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늘 승리하게 하신다. 상황을 넘어 늘 감사하게 되고 그 승리가 있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5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앞에도 어떤 시련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내 문제도 큰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능력,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부활하셔서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날 때도 나 혼자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통하여 만나는 거죠. 무슨 말을 할 때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입술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결정하고 주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삶이 바뀌어지겠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더욱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이긴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 부활하셨네 서로 인사하시면서 마음의 결단은 다시 한번 내 안에 부활로 인하여 임하신 주님, 또 능력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또 남은 일생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을 다 경험하고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 그전에도 대단히 열심히 선교하셨던,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그리고 여전히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가?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한 가지 훈련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좀 서로 안 맞는 것 같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주님을 내가 한번 바라보는 훈련을 해봐야 되겠다. 그때가 4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 실험을 1930년 1월 1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본인이 훈련하고 실험했던 것을 일기로 쭉 적어 놓으셨는데 처음에는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바라보기도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려고 힘썼습니다. 몸부림을 친 거죠.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그의 일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기를 적으셨습니다. 1930년 5월 어느 날은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내 생각의 주제 삼고 내 대화에 짝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이다. 점점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어느 날은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혹시 불면증 있으신 분은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잠도 잘 잔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된다.
조급함도 사라지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달에 가보면 6월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임마누엘이 실제가 된 겁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고백을 하지만 느껴지지도 깨닫지도 또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도 못하다가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구나,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깨달아진 겁니다. 또 어느 날은 어제는 나의 하루를 온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에 관한 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완벽하게 성공한 날이었다. 주님께 하루를 완전히 드렸다고 그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제 5개월, 6개월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그렇게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본다고 되냐?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본다고 되냐? 뭔가를 해야지. 그런데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을 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게 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열매도 잘 없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글들만, 이야기만 그의 삶에 있지만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가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200가지 다른 언어로 방언을 쓰는 6천만 명이 글을 배우도록 번역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도 가르친 거죠. 너무나 많은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표에 등재된 유일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지 주님만 바라본다고 되냐? 그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고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면 그런 열매가 생기느냐?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주님과 내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 따로 산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과 내가 그전까지는 한 집에 있지만 따로 살다가 이제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믿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누구다 사랑하게 되고,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해결하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신, 부활하셔서 내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닫힌 문이 있습니다. 큰 문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문이 왜 안 열릴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그 문 앞에서만 한숨 쉬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 문만, 왜 이 문은 이렇게 크고 열리지 않을까 그러고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열쇠를 찾아서 붙들어야 하는 거죠. 열쇠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드는 이들마다 삶에 놀라운 능력,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능력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많이 아는 찬양 중에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은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독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943년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반나치 운동을 하고 히틀러 암살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체포되어서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기 불과 한 달 전에 그리고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진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감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본회보 목사님이 직감적으로 오늘이 그날이구나, 자기의 마지막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벌떡 일어나서 그 안에 있던 동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참 놀랍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께서 나를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 방을 나서는 그에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을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알고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그리고 얼굴에 기쁨이 있을까? 여러분, 바로 이 목사님 부활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가 가족과 약혼녀에게 보낸 마지막 글이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이 찬양을 하다 보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의 이 부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이전의 괴로움 나래워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그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승리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우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부활의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죄도 고난도 실패도 능히 이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셔서 이제는 주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망 권세이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 죽음도 두려워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도 고난도 실패도 낙심도 절망도 다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의원대 임하신 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부활의 증인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님 부활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우리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신 주님, 우리 또한 죄와 고난, 실패 능히 다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혹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상황 형편 때문에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긴 주님이 우리를 또한 모든 것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증인 되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한 이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깨끗이 고쳐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생명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 주의 증인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무게 가운데 눌린 이들도 축복하셔서 부활의 주의 손 붙들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고난 어려움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큰 간증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또한 이 부활절 예물이 흘러가는 이 산불 피해를 입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 저들도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이들,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늘 저들의 삶에 부활의 능력, 승리의 능력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위에도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쁨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주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가 서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크고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